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 특정한 말씀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배움이 되고 지식이 돼서 양식이 돼서 우리 각자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라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이렇게 절 보세요. 그냥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무언가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는 제7일 날 쉬셨죠. 그래서 창세기에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창조하시는 그 사건만 생각할 때 조금 단순하게 보면은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 그렇게 여섯 번째까지 만드시고 일곱 번째는 쉬셨다. 하나도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다 외웠어요. 너무 자신감이 넘쳐요. 창세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세 번째 날까지는 하나님이 가만히 하나님이 하신 일을 돌아보니까 요 1, 2, 3 서수니까 the first and second, third 이 때는 하나님이 영역을 나누셨어요. 다시 6날 만드셨다. 다 끝났어요. 조금만 더 머리를 쥐어짜면 그 중에서 3날은 하나님이 첫째 날 어떤 영역을 만들고 둘째 날 어떤 영역을 만들고 셋째 날 어떤 영역을 만드셨어요. 영역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 영역 안에 뭘 채우신다는 뜻이에요. 네 번째 날은 어딘가에 뭘 채우시고 다섯 번째 날도 어딘가에 영역이 만들어진 곳을 채우시고 여섯 번째 날도 그랬다. 이제 그렇군요. 여섯째 날, 6일 동안 만드셨고 3일은 영역, 또 다른 3일은 영역 안에 있는 것들을 채우셨다. 그게 창조다.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가볼까요? 1일, 첫 번째 날은 빛을 만드셨어요. 영역을 만드신 거죠. 두 번째 날은 궁창, 하늘을 만드셨어요. 세 번째 날은 땅을 만드셨어요. 크게. 그러니까 외우기 쉽잖아요. 빛, 하늘, 땅.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오늘 네 번째 날부터 무언가를 채우시기 시작한다. 그 첫째 날이 네 번째 날이다. 오늘 우리 본문이다. 그러면 목사님, 오늘 네 번째 날은 그러면 어떤 영역에 뭘 채우셨을까요? 를 질문할 수밖에 없죠. 오늘 본문에서 제일 핵심되는 것은 광명체예요. 번역을 잘했어요. 광명체. 영어 성경에는 lights라고 되어 있어요. 광명체. 빛나는 무언가죠. 광명체란 말이 그렇죠? 네. 광명체가 나와요. 근데 광명체는 빛 아니에요? 뭔가 빛나는 무언가가 광명체일 때 이상해. 원래 빛이 있었는데 첫째 날 그런데 오늘 네 번째 날 광명체 두 큰 광명체라고 나와요.
뭐지? 이거 빛인데? 원래 하나님 맨 처음에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을 비췄는데, 그러니까 그 빛하고 여기 두 큰 광명체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날 빛을 만들었는데 그 빛의 영역에 두 큰 광명체 플러스 맨 마지막에 놓치면 안 돼요. 별들이 붙어 있어요. 근데 느낌이 그냥 어떻게 하든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느낌을 주려고 성서의 기록자는 기록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 두 큰 광명체가 해하고 달이거든. 그러면 해도 있고 달도 있으면 거기다가 해와 달과 뭘 만들었다고 하시면 좋겠는데 그냥 퉁명스럽게 두 큰 광명체와 별들 이렇게 처리하셨어요. 이유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큰 빛을 첫째 날 만드셨는데 그 빛의 영역에 무언가를 삽입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삽입되어지는 놈이 두 개의 큰 광명체이고 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범위든 볼 수 없는 저 우주의 영역이든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죠. 다 있잖아요. 여기 말씀하는 게. 그런데 이제 좀 더 제가 풀어드리겠지만은 그러면 그 두 광명체 and 별들로 이렇게 단순하게 고유명사를 쓰지 않고 해와 달 이렇게 쓰지 않고 왜 그러셨을까? 해와 달은, 별은, 두 큰 광명체는, 별들은 빛의 빛을 반영해 주는 그릇이야. 이게 없어도 돼, 원래는. 근데 빛은 없으면 안 되지. 빛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빛이 비춰져서 사실 태양과 달은 빛이 존재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왜 빛들이라든지 큰 광명체라고 표현했고 해와 달라고 했냐면은 빛이 본질이고 이는 다 빛을 위한 도구들이기 때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근데 오늘 내가 이걸 준비할 때 고대 근동 그러면 성도들이 다 알아듣나? 물론 나는 몰랐어요. 고대 근동 그러면 영어로는 고대니까 ancient, near east 그러겠죠? 이게 왜 나왔을까? 이건 학문적인 용어예요. 영국을 중심으로 한 유럽 사람들이 자기들의 나라에서 지리적인 위치에서 볼 때 가장 가까운 동쪽 near east가 근동이고 가까울 동이고 그 다음에 그 근동에 위치했던 제국이 오래전 고대에 자기들이 존재하기도 전에 있었으니까 ancient죠. 고대를 붙이는 거예요. 고대 근동 그러면 뭐 이집트 제국도 그렇고 그다음에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바벨론도 그렇고 그다음에 성경의 무대가 되는 가나안도 그렇고 그런 나라들은 유럽보다 훨씬 오래전에 있었기 때문에 ancient 고대에 자기들 나라에서 볼 때 가까운 동쪽 근동 고대 근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거기보다 조금 더 먼 그건 중동이라고 그러겠지. 미들 이스트. 그러면 더 멀어. 그러니까 지금 서양 사람들은 자기들 중심으로 동쪽을 계속 막 가고 있죠. 가까운 근동, 중간인 중동, 우리 한국과 일본은 극동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far east라고 그러죠. 됐어요? 네, 여기 뭐
공부 많이 하시는 분들은 왜 저렇게 유치하게 그러는데 용서하세요. 근데 혹시 알아?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몰랐는데 알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목사님 그 얘기 왜 하세요? 고대 근동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가나안에서는 이상하게도 해, 달, 별을 신으로 섬겨요. 다 알고 있잖아요. 들었잖아요. 라라는 신, 그 다음에 신이라는 신, 샤마시라는 신, 라, 신, 샤마시라는 각각의 신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그 나라 사람들은 그거를 왜 그렇게 부르냐면 우리 해신이요, 우리 달신이요, 우리 별신이요 이러고 앉았단 말이에요. 다시 질문. 왜 성경은 해와 달과 어떤 특정한 이름의 별을 말하지 않고 두 큰 광명체가 있었으니 라고 했냐면 사람들이 이럴까 봐. 별과 달과 해와 심지어 빛 자체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이 만드시고 그것도 빛의 도구로 사용하는 해와 달과 별을 신앙하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은 너무나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좋아하잖아요. 이 신들을. 제가 여담 반, 또 진담 반. 근데 타코마의 권사님들 몇 분이 내가 들었어요. 아이고, 우리 딸내미 어떻게 하는데 사주 좀 보러 갔다 옵시다. 아이고, 믿는 거하고 그건 무슨 관계야. 다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거잖아. 이러고 앉았어요. 우리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 그리고 지금 고개를 웃으면서 쓱 수그리는 분은 다녀오신 분이야. 타코마에 여러분 농담이 아니고 astrologist라고 점성술사가 지금 있어요. 타코마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보면서 그 앞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기를 바라는 여인들을 앉혀놓고는 하는 거예요. 수천 년이 지났는데 성서가 기록된 이후에 어떻게 인간들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만 그렇게 골라서 할까요? 그래서 천국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예수님을 만나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됐죠? 왜 성경은 두 큰 광명체만 얘기했는가? 그냥 별들만 의미 없이 보이기 말했는가? 그 신앙하면 안 된다는 거야. 원래 하나님 만드신 빛을 반영해서 존재 자체가 그 원 빛이 없으면 무슨 의미가 있어, 달 같은 경우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럴 때 이런 말씀을, 즉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할 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가지신 분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야, 너 지금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있지? 돈, 권력, 별자리 운세. 오늘 아침에 또 신문 보면서 별자리 보신 분 계시죠? 예. 자기 띠 운세도 있잖아요. 예. 그 정말 예수 믿는 분들은 이제 하지 마세요. 저는 중국집에서 나오는 그 과자 봉지 열면은 뭐 나오잖아요. 나는 한 번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먹은 적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사용하고 싶지 않아서. 어떻게 우리 인생이 운이에요? 하나님 창조주 앞에서 우연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심지어 어떤 사람도 의지한다고, 두려워하고. 이게 다 해와 달과 별 같은 것들이라고요. 사람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해요. 다 그건 해와 달과 별들이야. 하나님이 빛을 줘야지만 걔네가 기능을 할 수 있듯이 얘네들도 전부 다 우리 삶에 필요한 걸 하나님이 아셔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은 아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처럼 그렇게 자기 주머니에 넣어놓고, 지금도 오늘 예배당 못 나오는 분 있으면 그것 쫓아갔는지는 안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한테 그 생일 선물로, 이제 아들이니까 장난감 로봇이 사줬어요. 최근 거, 번쩍 삐까번쩍한 거 막 뭐 나오고 이러는 거. 여성분들이 많아서 별로 재미없죠. 아무튼 그런데 어떻게 장난감 맞아요. 근데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고서는 웃긴 게, 장난감 포장지만 가지고 놀아. 포장지도 좀 삐까번쩍 했거든. 그 아버지가 보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 거기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갖고 놀아야지. 껍데기, 포장, 울긋불긋한 거.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걸 주셨는데 그 주신 물건은 물건일 거지, 그 만드신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지 않겠어요? 아멘. 두 분은 지금 놓치고 있어요. 두 분은. 하나님을 다시 찾으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그 말씀을 먼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두 광명체를 만드셨는데, 해와 달이겠지, 또 별들. 이러한 것들은 뭘 위해서 만들었냐? 아까 제가 약간 암시를 했는데 목적이 있을 거라고요. 성경에 나오죠. 오늘 뭐라고 그래요? 14절에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려고 걔네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음력으로 며칠이야. 아유, 양력으로 며칠이야. 음력, 양력, 해, 달. 맞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지금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표현은 달라도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만드신 이유는 이거 뭘 위해서예요. 첫째, 징조를 위해서 그랬어요. 징조. 사인이라고 나오는데, 징조는 히브리 말로는 오트라고 해요. 오트란 징조는 때문에 하나님이 광명체와 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시, 왜 광명체와 별을 만드셨는가? 징조 때문에. 그 외에 세 가지가 더 있지만 징조 때문에. 징조가 뭔데요, 목사님?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전하는 신호등을 위해서 하나님이 빛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별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그 징조, 하나님의 질서와 뜻을 전하는 신호등의 예는 뭐가 있을까요? 첫째, 여러분, 항해사나 나그네가 길을 가거나 바닷가에서 뭘 보고 자기 위치를 찾아요? 별 보고 찾죠. 징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목적을 위해서 두셨다.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와 달의 주기, 음력, 그 다음에 양력, 이걸 통해서 사람들은 각자의 나라에서 각자의 고유한 전통과 신앙에 따라 어떤 절기를 만들죠. 시즌을. 그래서 영어로는 시즌이라고 그러잖아요. 6월절을 만든다든지 안식일을 만든다든지. 다 그걸 보는 거죠. 그것이 신호등인 거예요. 누가 만드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신호등 때문에 만드셨으니까 신호등을 보고 사람들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 수 있겠죠. 징조. 한 가지 더. 또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징조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메시지를 주고 싶으실 때가 있었죠. 아니면 역사적인 사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징조를 사용하셨어요. 동방 박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을 왔어요? 베들레헴에 있는 별. 그렇죠? 그거가 그 시간에 나타났다는 거죠. 징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리셨을 때
갑자기 세상이 깜깜해졌어요. 징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선지서 또는 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의 하늘의 징조들, 요즘 많이 보이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광명체를 만들었다. 광명체 왜 만들었냐? 그 징조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 성경에 뭐라고 나오냐면 계절 때문에, 세 번째는 날 때문에, 네 번째는 해, year죠. day, year. 이런 걸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두셨다 이거예요. 따라서 성도 여러분, 핵심은, 자, 결론은 뭐냐면 광명체는 지 스스로 존재하면서 자기 목적을 스스로 갖는 게 아니라는 거죠. 광명체는 하나님께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그 광명체 각각에게 주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자기 기능만 하면 되는 거지.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걔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광명체가 어느 날 갑자기 이러는 거야. 내가 오늘 한 번 더 빛을 발산해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빛의 농도와 이런 게 있을 텐데, 오늘 한번 내가 좀 더 밝게 한번 비춰봐. 이런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안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는, 목사님 뭐 그런 상상을 하세요. 근데 그런 상상을 해보자는 거죠. 얼마나 큰일 나겠어요. 여러분, 저는 잘은 모르는데, 여기선 잘 몰라요. 달, 해, 이 관계 때문에 파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조수 간만에 차가 있다는 것이 맞죠? 그게 밝기가 적절해야지 그게 유지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빛들이 자기가 내가 한 번 더 비춰볼까? 등대 빛이 있어요. 등대에 있는 빛이 있잖아요. 등대 빛의 존재 이유는 저기 다가오고 있는 그 배들이 잘 한국까지 돌아오도록 하는 게 순기능이고 그만큼만 비치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등대가 미쳐가지고 쫙, 내가 얼마나 비추는지 알겠어? 쫙 비춰봐봐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다 배들도 다 난파되고. 자, 이런 하나님이실 때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 해는 어떻게 지금 생각하실까요? 얘 웃긴다. 뭔 네가 스스로 막 빛을 비추려고 그래. 너는 50짜리밖에 안 되는데 내가 너를 만들어 50짜리 만들었는데 매일 그 60짜리를 만들려고 하니까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다 야. 그리고 옆에 사람이 힘들어 너 때문에. 왜 그래? 네 거는 잘해 네 거나. 반대로 야 너는 40 비출 수 있는데 맨날 10만 비추고 앉았어. 내가 너한테 여기를 비치라고 말해놨는데 왜 안 비추고 있어 깜깜하게. 다른 사람이 다치잖아. 우리 인생도 내 스스로가 뭐 빛을 내고 안 내고 할 게 아니야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다만 모르지. 하나님이 나는 나를 만들고 여러분 만드셨으니까 저에게는 하나님이 저에게 맡겨진 게 있을 거고 빛의 농도가 있을 거고 vice versa. 그거를 잘 쫓아서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이죠. 자기 은사 하나님 주신 사명 잘 발견해서 배우기도 하고 교회 같은 경우는 목사님한테 물어보기도 하고 목사님 저는 무슨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물어보기도 하고 하면서 저는 이제 아무래도 역할이 뭐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냥 역할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야 되니까 다양한 사람 보니까 이제 이분에게 이런 은사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지혜도 주시기도 하고 이게 이렇게 잘 조화가 되면 좋겠는데 제가 구역을 편성할 때도 여러분 그냥 하겠어요? 가만히 생각해보고 물론 저가 하는 거죠. 뭐 네 가진 게 뭔데 하냐?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이 사람이니까
믿음 안에서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성령에 의지하면서 사는 것뿐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겠어요, 그때? 그렇게 해서 조성된 구역들은 잘 살아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아니까요. 조금은 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우리 여기 모든 광채들도 다 자기 목적이 있어서 자기 기능을 하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랬듯이 우리 사람도 그렇다 이거예요. 우리 개인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고 나와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거라가 아니야. You are a light. 이미 빛이야. 빛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참 성경의 창세기를 읽다가 그걸 다시 인용해 보니까 확 와닿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각자에게 사명과 은사와 능력을 주셨고 그 빛만 발현하면 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이 내려고 하니까 자제하세요. 왜냐면 그게 나오지가 않아. 아니 40 줬는데 어떻게 45가 나오겠어. 쟤도 힘들고 하나님도 힘들고 다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말고 40만 하세요. 어떤 사람은 안 해 하나도. 그러면 안 되죠. 자기 맡겨진 게 있어야지. 기능을 해야지. 다 살 수 있으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다음으로 두 광명체가 오늘 본문의 16절 18절을 보니까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주관하다라는 동사 히브리 말은 마샬이라고 그래요. 이 두 광명체가 낮과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러니까 느낌이 그 광명체가 주인인 것 같잖아요. 주관하게 했으니까.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빛을 누가 만들었어요? 광명체를. 방금 말한 대로 광명체를 하나님 만드셨고 각 광명체에게 해야 될 본분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너는 해 역할을 해. 너는 달 역할을 해. 너는 별 역할을 해 라고 하시잖아요. 마샬 하라고. 나중에 이제 인간을 지으시고 나서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너는 땅을 정복해. 다스려. 다스리는 것과 정복하는 건 사람이 하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 그렇게 하라고 하신 분이 계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되나요? 달과 별도, 해도 자기들이 주관하죠. 낮을 주관하고 밤을 주관하지만은 그 주관케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관리를 위임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 삼라, 우주 삼라만상에서는 해, 달, 별, 요게 우리도 기가 막히게, 사실 우리도 지금 알고 있죠.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있어야 될 때 있고 없어야 될 때 있고, 그게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구가 자체가 돌잖아요. 맞죠? 지구가 돌잖아요. 지구가 자전하잖아요. 근데 지구라는 별 덩어리가 또 움직여요. 공전해요. 자전하면서 가는 거야, 계속. 우리만 그러냐? 다른 별들도 다 돌잖아요. 그 오비스를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한 번도 안 바뀌었어요. 바뀌면 큰일 나요. 제가 어느 주일날 설교했죠.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는 나가면 평평하잖아요. 주로 약간 스티프가 있는데 이렇게 가파르냐 말할 뿐이지, 일반적으로 우리 지구는 이렇게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도록, 건물이 서 있을 수 있도록 평평한데, 요게 조금만 어떻게 기울어지면 다 끝난대요. 다 들어간대요, 다. 근데 그거를 이분하게 딱 붙들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씀은 16절 18절에서 두 광명체로 밤과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신다는 말씀에서, 주관은 실제로 걔네들이 하는 거지만 누가 주관케 하셨냐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것도 우리가 정복하고 해야 되지만 그걸 하나님이 위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을 하신 다음에
그 뒤에서 은혜의 리듬을 타도록. 뭐라고요? 은혜의 리듬. 모든 자연 삼라만상이 때가 되면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오면 겨울이 오고 이렇게 이거 리듬이잖아요. 한번 춤춰볼까요? 리듬. 착착착착착. 그 하나님은 우리랑 관계없이 그분의 리듬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한테 여러분 삶도 지금 그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인생이라면 하나님의 리듬 가운데 있다고 믿으세요. 지금은 기다릴 때일 수도 있고 밤일 수도 있고 물이 다 빠져나갈 수도 있고 우리는 처절하게 괴롭고 고통스럽죠. 근데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알고 계시고 그러면 하나님의 리듬에 나는 지금 이런 때인가 보구나. 그런가요, 주님? 수준이 다르잖아요, 기도가. 하늘을 창조하시고 온 인류, 온 우주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대주제신 하나님, 나 같은 짜끄만 인생, 80년짜리 인생, 하나님 어떻게 감당 못하시겠어요? 근데 제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다. 한마디만 더 하고 다음거 합시다. 어떤 농부가 씨를 뿌릴 때 하고 거둘 때 하고 김을 맬 때 하고 오늘 철수할 때 하고 우기와 건기를 모르는 농부가 어디 있어요? 목사님 그런 농부는 없죠. 그렇죠? 그 농부들은 아는 거예요. 아유 이제 우기가 오니까 이렇게 해놔야지, 건기가 오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해. 하늘의 질서의 리듬에, 은혜의 리듬에. 우리도 내 삶에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리듬에 잘 맞춰서 오늘도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18절 말씀에서 다 그렇게 지으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그러셨어요. 그렇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뭘까? 하나님께서 뭔가를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분 안에. 거기에 얘가 부합한 거야. 잘 됐다. 그래. 내가 생각한 대로 됐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거예요. 또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 마이클 선생님도 있지만은 질서라는 말을 영어로 오더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좀 다른 명사가 있어요. 질서는 코스모스예요. 카스모스가 질서예요. 코스모스는 원래 우주란 뜻이에요. 왜 우주라는 카스모스라는 단어가 질서라는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질서이십니다. 그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가를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목적에 부합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이때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생김새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분은 일평생 동안 자기 생김새 때문에 우쭐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직까지도 그 길을 못 펴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우리끼리는. 그렇죠? 저는 이제 길을 못 펴고 산 쪽인데. 근데 그것만 가지고 살면 안 되죠. 이렇게 생긴 건 하나님이 만드신 건데 어떠란 말이야 나보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지.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이제 객관적으로 좀 못났다 그런 사람들도요. 가만히 이렇게 얘기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예쁘고 귀엽고 감동적인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이 나왔나 봐. 뭐래더라? 모두 짝이 있다고? 모두 집신도 짝이 맞나? 그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어떻게든 또 짝을 이루고 다들 사시잖아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각 사람의, 우리 인간이 볼 때는 이거다 저거다 하는데 하나님이 근본적으로 만드실 때 다 예쁜 거예요. 다 자기 개성이 있고. 아멘 아닙니까? 예. 그런데 왜 그 기가 죽었냐고. 예. 그래서 기가 죽지 말고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이 목적이 있는 존재야. 이렇게 한번 다시 생각하시고, 그것이 사실이니까 그 믿음에서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한 가지 더. 해하고 달 두 개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아요? 해하고 달. 근데 하나님은 조금 큰 해한테 너는 조금 더 예쁘고 작은 달한테 조금 덜 예쁘고, 절대 그렇게 얘기 안 했죠. 두 큰 광명체가 모두 보기에 좋으셨더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키가 작으신 분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 키 커 보니까 욕만 먹고 별로 도움도 안 돼요. 맨날 키 커서 싱겁다 그러고 뭐 그래요. 근데 여러분, 크고 작은 거는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께는 달란트 비유할 때 2달란트, 5달란트 두 사람 다 각자 남겼다고요. 근데 너 잘했다. 칭찬이 똑같아요. 한 개 가진 애가, 숨겨놓은 애가 욕먹고 혼났지. 나머지 2, 5개 가진 사람들은 이거 산술적으로 하면은 2개 해서 2개 남긴 사람은 그만큼 칭찬받으면 되는 거고 5개는 더 많이 받아야 되죠. 근데 하나님이 그냥 잘했다 칭송된 종아 이러고 말아요. 왜? 하나님께 그게 문제가 아니니까. 해와 달이 크기가 문제가 아닐 때 그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셨다면서요. 그게 아멘이라면서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만드실 때는 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함이 있고 존귀함이 있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있는 거죠. 그러니 이렇게 결론 낼 수밖에 없지. 나는 아니 교회에서 말하자면 목사님의 사역은 좀 크죠. 우리끼리 우리의 언어 우리의 문화로 이해할 때 제 사역이 좀 크죠. 근데 뭐 주일날 어셔하는 분도 사역관이 그 사역과 목사님의 사역을 어떻게 비교합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정신은 여러분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큰 사역, 작은 사역을 나누지만 하나님께는 다 필요한 사역이고 다 소중하다 이거예요.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어떻게 잡채를 간장 종개에 먹냐고. 오늘 가서 해보세요. 집에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거꾸로 간장을 찍어 먹는 간장을 어떻게 잡채에다가 그 잡채 그릇에 넣어서 얼마나 잡수시려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잡채 그릇 해라, 너는 간장 종기 해라 이러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 마음이시지 뭐. 하나님 만드시는 분이니까.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사역이든 큰 사역 우리끼리는 얘기할 수 있어도 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같이 귀하신 분들이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역은 다 귀한 거예요. 그렇게 믿고 오늘 본문 말씀을 소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